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전 과정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모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쉽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 가운데서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갔던 세상, 죄의 종로로 타며 죄의 속박 아래서 살아갔던 그때의 성도, 그때 불신자로 살았던 때의 삶을 애굽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듭남과 세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이 지상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광야로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례 찬송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요단강은 항상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찬송을 부를 때 그 며칠 후 하는 그 찬양 같은 데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라고 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고, 요단강은 뭘 의미해요? 개인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생의 세계가 있고 영벌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영벌의 세계에 가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살기 좋은 영광의 세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는 그 과정 어디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려고 막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항상 딱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물론 가서 축하하지만은 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서 목사가 가서 먼저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은 딱 임종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더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소천할 시간이 가까운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주시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게 전화 받으면은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외국에 나가 있지 아니한 이제 거기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제가 이제 세상 떠나는 임종을 제가 항상 예배를 통해서 편안하게 보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저를 초청해서 임종 예배 드리면은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임종하는 사람 하나님 이 영혼을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못해요. 저는 뭐예요? 병든 자들은 이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뜻이 있다면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건 어때요? 좀 연세가 좀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연세가 어리다면 기준이 어디냐? 지금은 70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도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60대 사람들이나 40대 사람, 50대 사람이 세상 떠날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나이나 내 나이면 옛날에 같으면 왕늙은이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옛날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나이 80대인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도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
거울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내가 활동을 보면 사실 우기호 집사지만 탁구 쳐도요. 뭐 몇 시간, 7시간, 5시간 쳐도 피곤할 줄 모를 정도 건강한데 참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헌법을 고쳐가지고 70에 은퇴하지 말고 한 75세까지 연장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건강하다는 것이 꼭 연장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목회, 뭐 순발력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지는데 목회자들이 끝까지 강단에 나이 오래 돼도 계속 이렇게 강단에 쓴다는 것도요, 성도들에게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하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딱 정년이 되면은 멋있게 딱 물러갈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오래 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 건강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대답이 하나도 없네. 빨리 물러나라는 겁니까? 근데 나이 들면 경륜도 있고 또 이해하는 게 있고요. 또 모든 게 있어요. 또 사실 세상 살면서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실수를 덜 한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기발한 아이디어나 추진력이나 이런 건 좀 판단력이나 이런 건 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장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회 법을 무시하고 연장해서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정도 이 건강시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50대 사람이 참 임종을 맞이할 때 가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놓고는 제가 임종도 하나님 이 사람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구원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좀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정말 죽는다는 사람이 또 안 죽고 살아나는 역사도 또 있어요.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왕이여 이번에 왕은 젊지만 하나님이 왕을 데려가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자마자 그가 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면은요 너무나 부족한 것 많고 허물 많습니다.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려도 부끄럽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좀 기회를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전달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옵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무슨 말을 하리까? 그에게 전달하기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리라. 그리고 15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방인의 침입을 내가 막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개인의 죽음에 정한 날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연장도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좀 오래 살고 싶으면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여러분이 그래도 한 80세 이상 됐을 때 가는 건 그래도 아이고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안 좋으니까 기쁨으로 그냥 가세요. 80 넘어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 없어요. 세상에 살아오면서 고통당했는데 앞으로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다라고. 그냥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80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이 좀 어떤 죽음의 기가 올 때는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연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단위적인 사건 같은 건 성경에 기록 안 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위력, 기도의 능력, 네가 눈물로 기도하면은 죽을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죽을 자가 살아나는데 세상에 이런 개인적인 가장 큰 문제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우리 하나는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의사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을 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천국에 가는데 현재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현 과정은 어디예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지금 다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가운데 사람마다 달라요. 39년 정도 광야를 통과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반절 20년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그러나 그 나이와 그 통과의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30대에도 39년의 광야 생활 갈 만큼 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공동 묘지에 가보세요. 태어날 때는 순서적으로 다 태어났지만은 떠나는 순서는 순서가 없어요.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아무도 죽음의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삶을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올바른 가르침으로 본보기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광야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험케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쭉 역사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목적으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럽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이런 일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지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2000년 전에 말씀. 그럼 여기에서 보면 말세를 맞는 우리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2000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그럼 말세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어떤 대사건과 재앙이 일어날 때를 말세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말세는 역사적으로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했을 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말세의 끝은 언제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간이 말세의 끝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제가 얘기해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의 끝나는 날이 개인적으로 끝나는 날이 언제요? 내가 죽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든지 영벌의 세계에 들어가든지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기에 나를 위해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고 의의 멸류관은 나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이후라는 건 뭐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순교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사후의 세계가 없다. 하나님도 없다. 마귀도 없다. 지옥도 없다. 거짓말로 자꾸 현대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를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곧 성도가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가 입을 거룩한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영생과 영벌의 세계를 맞이하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종말은 이 지구상에서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일시에 세상 끝날을 경험하는 것.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단자들이나 적그리스도나 잘못된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말을 앞으로 큰 재앙과 함께 일어날 마지막 때라고 시한부적으로 종말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해 해석을 잘못하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부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7나팔, 7인, 7대접을 쏟는 재앙의 모든 역사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재앙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로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나온 어떤 그런 7인, 7나팔, 7대접 같은 것을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성경 해석하는 것, 이것은 이단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을 현혹하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때로는 큰 재앙과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겁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보면은 딱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불신자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형벌로 나타나고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 형벌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은 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떤 큰 재앙이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날이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 날이요, 영광 받는 날이요, 영화로운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홍해 사건만 보세요. 홍해 사건 가운데서도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건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애굽 사람에게는 홍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바로에 죽여가는 애굽의 군대들은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렸어요. 모든 사건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방주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아 8식구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많은 사람은 물을 통해서 크게 다 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미 롯과 그의 가족은 거기서 구원받아 그 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어떤 대심판이다, 대형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찬스입니다. 영광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전혀 앞으로 걱정. 요사이 지난번 요사이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이어도 상공에서 여러분 잘 알지요? 미국이 미국 전투기가 뜨고 또 동반에서 또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일본의 전투기가 뜨고 그러니까 중국도 또 중국 전투기가 뜨고 이러다가 아마 이어도 한국 가까운 데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거 우리가 좀 불안하지 않는가. 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어요. 1000만의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에. 이런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북한도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의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도와야 돼요. 교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체제래요? 사회주의라 할지라도 북한이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도 좀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남한 사람들도 정말 너무나 여당이 아니라 너무 막 싸우지만 말고 우리가 정말 한 동족애를 가지고 그들을 좀 더 정말 안아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저는 종북이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 정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크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명철과 지혜와 결단력과 개인의 출세나 자기 당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나라를 잘 치료하고 인도하려 주시옵소서. 눈물로 좀 사실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으로 3차 전쟁이 어디 일어날 것이다. 언제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온 현상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자연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사이 스모그 현상을 통해서 중국에서 엄청난 미세먼지가 와서 많은 우려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있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 걱정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회에 어떤 역사가 있어도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언제나 66권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다 사건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앞으로 수레바퀴처럼 뒤어질 일들을 항상 우리에게 성경은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본보기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 다 수레바퀴는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배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보호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 바로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어떤 큰 이런 형벌이 이 지구상에 큰 고난이 닥쳐올 터인데 우리가 14만 4천으로 인맞아야 된다. 어떻게 특별히 어디에 속해야 된다. 무슨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현혹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소유하고 사는 자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개인의 죽음을 통한 종말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재림을 통한 일반적인 종말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보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받은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불의와 타협하며 살거나 주어진 사명을 등한히 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합니다. 징계와 죄값은 달라요. 죄값은 우리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죄값을 받는 거하고 징계하고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이죠. 왜?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징계할 때요, 처음부터 큰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될 터인데,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분순종해서는 안 될 터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멀리해서는 안 될 터인데, 내가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될 터인데, 빨리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신앙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약간 괴로움을 듣습니다. 어느 날은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내 마음속에 목사님 설교가 조금 좀 듣기 거북하게 들릴 때는 그때는 그게 내가 회개할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데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는 그게 나에게 조금 껄쩍지근하게 들리고 꼭 다 들어가는 것 같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가 그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면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그런 삶을 계속 살지 마라. 너 돌이켜라. 바른 삶을 살아. 사명 감당 잘하라. 직분에 충성하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순종의 삶을 살라,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하는 것인 줄 알고 그때 겸손하게 껄찍지근한 것도 주여,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잘못했네요.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정신 차려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요, 징계를 계속하지는 않아요. 더 나가지.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은 하나님 실제적으로 이제 매를 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사이에 참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옛날과 다르잖아요. 애들이 뭐 담배 피우는 건 중고등학생이 기본이고, 옛날에는 불량한 학생, 고등학생, 남자아이들만 담배 피우고, 지금은 중학생 여자아이들도 담배 피워요. 우리 석촌역 밑에 조그마한 공원 조그마한 데 보니 어떤 데는 중학교 한 1학년짜리 되는 놈들이 한 서너 명이 모여갖고요, 여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야, 만약 그런 데 가면서, 너희들 담배 피우면 아저씨가 뭔데요? 할아버지가 뭔데요? 남자아이들한테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로 얘기하면요,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서 그냥 걔들한테 말도 못하고, 저래서는 안 될 텐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내 딸이 그런다고 생각해요. 중학생이 내 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이 내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붙잡고 권고하고 울면서 애원도 하고 손찌검도 때로는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없지만은 불신앙과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바른 길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 그게 징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돈만 의지하고 돈에 빠져서 불신앙적인 사람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엄청난 타격을 줘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주일 예배도 등한히 하고, 재물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사업 때문에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수록 더욱더 주일 성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지, 물질에 내가 노예되어서 종되어서 끌려다니는 굴복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자선해 두고 미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쁜 사업 관계로 그런다, 어떤다. 이거 참,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손실을 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고 사람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게 해요. 내가 자식이 이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그래도 남편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참 그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것도 듣지 않냐면요, 때로는 자신에게 질병을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안 되면은 질병을 통해서 깨닫기, 사람이 가장 약한 건 병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고통을 느껴야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믿음을 다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고린도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마귀에게 내어주어 그랬어요. 내어주고 마지막 때 내 영혼만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그럼 이 세상에 마귀에게 내어준 자는 어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믿는 성도가 마귀에게
우리의 가진 거 도적질 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시편 1편 대로를 하나님이 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음을 따라서 저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나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시편 1편대로 살아서 이 땅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걸 본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은 끝났는데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일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전 진에 덮이고 아침에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14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은 인구도 많았지만 광야에서는 양식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애굽에서 먹던 것 많은 걸 가져다 먹을 걸 다 준비해 왔지만 식량 준비해 왔지만 이것이 다 광야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많지.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출애굽기 13절 저녁에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메추락이라고 해서 메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핫셀라우라는 뜻인데 이것은 왕메추리. 왕메추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아프리카 사막에서 이 핫셀라우라고 하는 왕메추리가 떼들이 봄철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다 중동 지역으로 날아온답니다. 그랬다가 이게 가을철이 되면 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메추라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메추리라는 그 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적은 거고 그보다 큰 메추리.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하나님 보내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그들이 장막을 친 그 장막에 닭 많은 메추리들이 딱 앉아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잡아다가 그냥 그걸 요리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를 실컷 잡아다가 그들이 먹었어요,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되면은 아침 이슬이 내리고 난 뒤에 이슬이 마를 때 나가보면은 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또 양식을 우리로 얘기하면 밥과 빵과 비슷한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양식 우리의 서양 사람들은 거의 빵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밥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식사가 서양화되는 사람들은 밥을 좀 멀리하고 이런 빵 같은 걸 가까이 하잖아요. 저는 아주 토종이라요. 빵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사람 여보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여기 치즈 좀 먹고 빵 한 쪼가리 그냥 먹고 과일 좀 갈아서 먹고 그냥 지내지. 아니라 난 밥을 꼭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꼭 아침마다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냥 빵은 간식이고
밥은 밥이고.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해주다가도 나중에 아이 귀찮으니까 그냥 밥 해주고 말아요. 저는 아직도 이제 그 토종이라 꼭 밥을 3끼를 꼭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뭐 제가 잘하는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양식, 우리의 건강을 위한 탄수화물을 밥을 통해서 저는 섭취합니다. 그러나 이 밥을 너무나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몸이 아담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좀 관리를 좀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필요한 영양소를 이미 고기는 매출하기 때문에 해결했는데 다른 영양소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려줬는데 그걸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물로서는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려줬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요리를 해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름이 뭐가 있어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이러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갖다 놓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가 명사가 된 거예요.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 이것이 뭐냐가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근데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주신 양식은 만나인데 만나라는 말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그들에게 하나님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그 왕 메추라기, 핫셀라우라고 하는 그런 메추라기 적은 게 아니라 큰 닭 많은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저녁만 되면은 그냥 와서 날 잡아주시고 하고 와서 쭉 줄 서서 있고 그게 자유롭게 도망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골에 닭 잡으려면 그 잡기 얼마나 힘들어요. 토종닭 잡으려면 막 도망다니죠. 그러나 이거 메추라기가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잡아다가 계속 고기에서 먹으면 되고 또 아침이 되면 만나가 막 비같이 내려서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말 시편 78편 24절 말씀에 여기 내용이 시편 78편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그들이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하늘에 내린 만나라는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비같이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도 그것도 이슬비가 아니에요. 이슬비같이 내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비라는 거 어느 정도 그냥 그 소나기 같이 이건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물이 고이는 것처럼 엄청난 만나가 그들 주위에 있더라. 근데 하나님 희한한 역사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가서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잡아와도 많이 잡아와도 하루 일용할 양식에 흡족하고 모자라거나 남지 않았고 또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고 남지 않았더라. 희한한 역사는 메추라기와 만나는 가족들이라서 잡아오는 대로 먹어도 그걸 보니까 하루에 그들이 다 그걸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었고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남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아니하고 모자라지도 아니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광야의 생활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영혼만 하나님이 관심 갖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이시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 곧 밥 3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사는 것이나 사회활동하는 것이나 개인 생활하는 것이나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토인비 사학자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복된 은혜도 따라오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면 기적적으로라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성경에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어요. 엘리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 혼자 굴 속에 피신해가 있었기.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음식을, 육신적인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가마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30몇 년 전에. 처음에 이 가락동 교회를 너무나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랬어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입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친척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해서 개척하는데 좀 헌금 좀 해달라고, 쌀 좀 책임져 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딱 날 수도. 왜?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아들 둘이 있고 아내 있으니까. 저 혼자 같으면 없으면 금식하면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금식하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자녀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들, 얘들이 무슨 뭐 목사님 아들이라고 뭐 목사 같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파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참,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요, 어려움 당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본인은 좀 견딜 수 있는데 그 철분한 자녀들이나 어린아이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플 때도 많아요. 제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자다 갑자기 머리가 뒹굴고 막 배 잡고 뒹굽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정신없이 옷 챙겨 입고 방지거 병원이라고 하는 강변역에 있는 병원, 소아과 병원으로 응급실에 갔어요.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응급실에 진찰을 끊으라고 접수하고 나서 애가 조금 그래도 이제 아픈 게 좀 괜찮다고 하길래, 아, 이때서 생각하고, 그때 이제 정신 차려갖고 배에다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급실에서 지금 여기 응급실에도 처치비 있고 뭐 있고 돈 드는데, 지금 택시 타고 온 돈도 지금 여기 지금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안 아프대요. 접수해놓고 가만히 또 애 데리고요, 태우고 집에 돌아올 때 마음에는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어요.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는 장이 꼬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장이 꼬여가지고 막 뒹구는 거예요. 두치 아이가. 근데 그때 응급실에서 처치할 만한 돈도 없을 개척교회 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급실에서 뭐 창자 뭐 주사를 맞고 어떻게 해서라도 쟁순대를 맞고 어떻게 해서 돌릴 수도 있겠지요. 안 되면 나중에 수술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또 정신 차리게 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가마귀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믿는 성도가 세상에는 많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때를 따라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낙원교회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고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십니다. 정신만 믿음으로 바짝 차리면은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엘리야에게 기독해 하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거 공부해주고, 시돈 땅에 살아본 여인이 3년길 기근 중에 며칠을 굶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대. 야야, 밀가루 통에 밀가루 마지막 빵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자. 그래서 그 여인이 밀가루 통에 빵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무가지를 줍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선지자, 네가 시돈 땅에 가봐라. 근데 가자마자 어느 여인이 있는데 괜히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여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물을 갖다 줘. 나에게 또 먹을 것도 선지자님,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며칠간 굶어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갖고 지금 아들이 지금 막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뒹구는데 지금 밀가루 좀 넣고 지금 나무가지 주워다가 빵 만져서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그걸 니네들이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져와서 그래서 먹고 난 뒤에 기도하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이 기름이 3년 6개월도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를 돕고자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옆 사람한테 의식주 문제로 너무나 걱정하지 맙시다. 네.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나 염려하지 맙시다. 얘기해요. 좀 믿음을 따라 살면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도 사업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공무원에 합격했는데도 저는 내가 야 너 영어 잘하니까 이제 선교사 되라. 둘째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선교사는 못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협력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돕겠다는 거. 그래, 너 그래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7급 쉬운 일은 아니지. 꼭 합격하기가. 합격했어요.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공무원으로 해서는 아버지에게 약속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야, 내가 보니 너 성격적으로 사업할 네 성격 같지는 않다. 그냥 공무원이 너에게 딱이다. 목사님,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기가 믿음을 따라 사업 시작하겠다고 해서 사업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유아를 대상한, 출산 유아를 대상한 그런 사업을 합니다. 티몬이나 쿠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 하는데 사업이 참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랬어요. 사업에 대해서 별로 물어보면 너 교회 생활 잘하느냐? 수요예배는 꼭 참석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느냐? 항상 그것만 점검합니다. 난 다른 거 점검하지 않아요. 사업이 뭐 얼마나 잘 나가나 못 나가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어제는 아버지 제가 식사를 사겠어요. 너 무슨 식사를 사? 제가 쿠팡에 인터넷 새로 지금 자기가 아이디어에서 이 가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막 대박이라는 거예요. 만들면 품절.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돼가지고 접대하겠다라고 어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접대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육신적인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저는 생활 가운데서 확신하는 겁니다. 낙원의 귀한 성도들이요. 결코 어려움 당한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내려놓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죄악된 것이 아니고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꿈을 가지고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신앙이 대장부처럼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했던 그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현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하고 더욱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